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은 골라 쓰는 거 아니다, 받아 쓰는 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감당을 못하지요. 여러분, 돈 충만도요,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권력 충만도요, 제가 보니까 시간만 좀 지나도 그 금방 지나가더라라고 하네, 별거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미모 충만. 우리는 별로 없긴 하지만, 미모 충만. 그거 뭐 나이 드니까 별로가 아니잖아요. 그쵸? 지나가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어떻습니까? 시간도, 권력도, 돈도 성령 충만한 자를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두가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성령 충만하면요, 문제보다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문제보다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성령 충만하면 문제보다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작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 기도하면 다 응답돼야 한대요. 다 응답되는 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되게 사람이 크고 넓고 깊고 강력한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이게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복음서거든요. 4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를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제목 그대로입니다. 골라 쓰는 거 아니라 받아 쓰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떠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죠.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고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간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인도하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결정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나는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받는 거예요. 내가 골라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 쓰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결국 이거지요. 골라 쓰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 쓰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롯과 헤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골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택권을 넘겼습니까? 사실 롯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 쓰겠습니다. 내가 고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것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 쓰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도요, 애국 왕실에 입양됐잖아요. 그거 자기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40세에 자기가 선택하려고 했죠. 내가 한번 구원해 보겠다 했지만 그들은 안 되잖아요. 그때 쫓겨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했지요. 80세 때 다시금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때도 모세는 가기 싫은데요 그랬지만 주님이 아니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갔더니 승리하고 열매 거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이 모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에게 쫓기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윗이 어떻게 했지요?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결정과 결론을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만일 사울을 그때 다윗이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도 반드시 언젠가 쿠데타로 망했겠지요. 그렇게 된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받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가자 가장 좋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골라 쓰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 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도 얼만큼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만큼으로 쓰는 거죠. 결혼도 누구랑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도 보세요. 아담의 결혼, 아담이 골랐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결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명도 사역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골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는 교사를 할까? 찬양팀을 할까? 우리야 뭐 성가대가 없지만 뭐 연초마다 연말마다 성가대 할까?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고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골라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님이 주는 대로 받아 쓰는 건지 내가 골라 쓰는 건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하나죠. 말씀이 결정하게 하고 기도가 결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면서 뭐 했을까요? 당연하죠. 기도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받겠죠. 이게 우리 주님의 일상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세례 받으실 때, 또 오늘 본문에 그리고 변화선 올라가실 때, 또 제자들 세우시고 보내실 때도 항상 주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여기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 뭐 하시려고 그랬다고요? 성경을 펴서 읽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삶이었다는 게 기도하는 삶, 말씀 보는 삶. 그러니까 그런 삶이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라고 하네요. 골라 쓰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 개인적인 인간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고난받지 않는 거.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지 않는 거. 그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치열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안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받아 쓰임받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받아 쓰는 삶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사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결정하게 하고 기도가 결정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뭐가 결정해요? 여러분의 삶을. 뭐가 결정합니까? 돈이 결정하잖아요. 내 안위가 다 결정하잖아요. 안전한 길로만 가잖아요. 건강이 결정하게 하지요. 또 두려움이 결정하게 하죠.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결정하게 해야 되는데 늘 이런 것들이 결정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맨날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삶이 되는 거죠. 돈의 노예, 안전의 노예, 건강의 노예, 인간관계의 노예로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결정하게 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쓰기를 쓰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그게 더 잘 돈도 벌고요.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관계도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결정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이런 거예요. 좋은 결정, 옳은 결정, 긍정적 결정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위대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한다고요? 위대한 결정.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위대한 결정을 내립시다. 위대한 결정을 내립시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주님이 위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고난이죠. 십자가 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시험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 받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시험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따위가 하나님 시험할 수 없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대표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던 이 시험을,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이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온전히 승리하시고 온 인류에게 본이 되어 주시고자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로, 시험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결정이지요. 누구를 위한 결정을 하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서 건짐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위대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밀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위대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뭐예요? 옳은 결정은 잘해요. 합리적 결정 잘해요. 상식적인 결정 잘해요. 되게 이득적인, 나에게 되게 득이 되는 그런 결정 잘해요. 또 긍정적 사고를 통한 결정도 되게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위대한 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맨날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싸웁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 맨날 그걸로 싸우잖아요.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맨날 그걸로 싸우잖아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은 되게 잘한다는 게 우리가. 그런 결정 되게 잘 내리죠. 또 그리스도인들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통한 결정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이런 말 잘한다 그러죠. 뭐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거다. 이게 긍정적인 사고잖아요. 그렇죠? 뭐 물컵 있을 때에 반밖에 안 남은 게 아니고 반씩이나 남았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긍정적인 판단, 긍정적인 해석은 되게 잘하는데 뭐를 못한다고요? 위대한 판단, 위대한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희생적인 삶을 못 살아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부 사이에서조차 십자가를 못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만 하려고 그러죠. 당위적인 일만 하려고 그러죠. 의무만 하려고 그러죠. 위대한 일들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거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심히도 살아요. 옳은 일 되게 잘하죠. 법 잘 지키죠. 뭐 나름 봉사도 잘합니다.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교회 일에 참여도 꽤 합니다. 또 남에게 피해 잘 안 주잖아요. 나아가 때로는 뭐 적선하면서 남을 잘 돕기도 합니다. 심지어 죄인을 용서할 때도 있지요. 근데 진짜 못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삶, 희생적인 삶. 이거는 진짜 못한다는 거예요. 한 점포를 운영하는 집사님,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정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점포 안에다가 CCTV를 이제 몰래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여다 보니까요, 카운터를 보는 직원이 몰래 조금씩 돈을 빼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확 그냥 좀 어렵게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또 그리스도인이고 또 주님께서 원수도 용서를 했기 때문에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가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다 알고 있다고. 그러나 차마 그간의 정도 있고 해서 내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경찰에 고발은 하지 않겠다라고. 대신 더 이상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그리고 가져간 돈은 천천히 갚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혼자 자기는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왜 되게 마음이 불편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는 옳은 일만 하려 하느냐? 위대한 일을 좀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다 옳은 일이잖아요. 맞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불렀대요. 자초지종을 들었대요. 무슨 어려운 사정이 있느냐고.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비가 얼마냐고, 얼마라고 그랬더니 그거 내가 다 내줄 테니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다시 와서 일해 달라고, 대신 정말 열심히 일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살리고 그 직원 인생 살리고 그 직원이 되게 열심히 하니까 회사도 잘 돼 안 돼요? 점포님도 되게 잘 되고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인게이지먼트 신자가 되자 그랬잖아요.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말이니까. 인게이지먼트 신자가 되자 충성 신자라 그랬죠. 여러분 헌신된 신자가 돼야 되는데 진짜 인게이지먼트 신자가 누구일까요? 결국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 질 줄 아는 성도, 이게 진짜 인게이지먼트 신자죠. 이게 진짜 위대한 신자 아닙니까? 옳은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남 비판하고요. 이게 옳으니 그르니 이게 뭐 성경적이 아니니 이런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 무슨 큰 일이 있겠어요. 진짜 큰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미랄될 때에, 썩어질 때에, 십자가 지는 그런 희생적 헌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낼 때에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결정, 위대한 생각, 위대한 일을 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이런 거예요. 시험은 있으나 패배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라고요? 시험은 있으나 패배하지 않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진짜 멋진 말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를 줍니까? 시험은 주지요. 괴롭히죠. 데리고 다니면서 막 그냥 괴롭히잖아요. 고난을 줬다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환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마귀가 절대로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이기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줬죠. 고역을 시키고요. 괴롭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는 못했어요? 이기지는 못했어요.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괴롭기는 했습니다. 힘들게 하고 광야로 몰아내서 진짜 거지 같은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다윗을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네로 황제가요 그리스도인들 막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베드로도 그때 죽었잖아요. 바울도 그때 죽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들도 다 죽였다 한다 하더라도 네로 황제가 절대로 하지 못한 일은 그게 뭐예요? 기독교를 이기지 못했어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주님이 승리했어요. 기독교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좀 힘들게는 할 수 있습니다. 짜증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피곤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렵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대신에 마귀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저는 13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어떤 시험이요?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언제까지 떠나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000년이 차기까지 결박당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000년이 차기까지 결박당했다. 여기서 1000년이라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우리 장로교의 공식적인 그냥 해석 전통을 따르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는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지요. 괴롭게는 할 수 있어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에 속지 않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좀 힘든 거고요. 좀 피곤한 거고요. 좀 아플 뿐이지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패배하게 하거나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삼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우리를 삼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시험과 고통과 무슨 삶의 어려움과 장애가 우리를 패배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제가 오늘 새벽에 절대라는 쓰지 말자 그랬는데 이럴 때는 써도 되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주님만 절대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시험을 다 했대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했다는 거예요. 협박도 하고 윽박도 지르고 조롱도 하고 비난도 하고 상처도 주고 두렵게도 하고 무슨 환영을 보여주기도 하고 무슨 환청을 들려주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게 하고 가족들에게 미움도 받게 하고 병도 들게 하고 뭐 고립도 시키고 우울감에 빠지게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했는데 결국엔 누가 이기더라? 우리 주님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재밌는 게 뭐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실패가 승리로 바뀌는 게 되게 작은 거 하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좀 묘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가면 되게 유명한 그림이 있대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보여주시죠. 제가 들게요. 예. 자,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뒤에 보니까 자그마하게 뭐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교회도 보이고 두 부부가 감자를 캐고 난 후에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감사 기도 드리고 있죠. 감자 바구니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요. 야, 참 평화롭다. 평안해 보인다. 그러면서 위로도 많이 받고 내 삶에도 저러한 평안이 저러한 소소한 행복이 좀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그림 앞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처음엔 밀레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런 평안한 그림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자외선 기술로 이 그림의 원래의 원판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밝혀졌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이 감자 바구니 그림이요 덧칠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어떤 그림이었느냐? 원래는요 갓난 아이의 시신을 담은 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부분은 감사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예요? 장례식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이가 죽어버린. 그래서 묻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원래 그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그림을 밀레가 친구에게 처음 준 건데 그 친구가 받아가지고 너무 그림이 충격적이고 우울하고 너무 좀 희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구니 위에 덧칠을 해가지고 뭐를 그린 거예요? 관 위에 덧칠을 해서 감자 바구니로 바꾼 거예요. 그래 그 하나 바뀌니까 그림이 어떻게 바뀝니까? 관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울해요. 그런데 감자 바구니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평화롭다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전체 절망적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로 바뀝니까? 평화로운 분위기로 다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 삶에 뭐 엄청난 것들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하나. 뭐 바뀌면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괜찮습니다. 다른 거 다 그대로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만 바뀌면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러면 어떠한 절망과 괴로움과 고난과 좌절과 우울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바뀌면 결국에는 승리하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분위기가 평강의 분위기로 축복의 분위기로 다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다 듣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으면서 희망이 넘치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나도 성령 충만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만 바뀌면 된다고요? 성령 충만 하나 받으면 된다는 게 환경 아닙니다. 뭐 상황 바뀌는 거 아닙니다. 아내 바꾸고 남편 바꾸고 그거 바꾼다고 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 성령 안에 다 가져가시면 무조건입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골라 쓰는 삶이 아니라 주시는 대로 받아 쓰는 삶이더라. 돈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사람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내가 결정도 하지 말고 환경과 두려움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누가 결정하게 하자? 성령께서 결정하는 삶이 되게 하자. 성령께서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건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길을 걸어가길 바라겠고, 두 번째는 옳은 일, 합리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자고요? 위대한 일을 해야죠. 십자가 지는 삶, 하나님 앞에 미랄되어서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될 때에 모두를 다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과 실패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그랬죠.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다 이겼으니까. 아멘이십니까? 다른 거 다 바뀔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바뀌면 됩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